66편.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위험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66편은 하나님께서 지나온 삶에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설명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반대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온 땅이 찬양해야 할 대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크신 권능 앞에 온 땅은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영화롭게 찬양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8절에도 만민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말하는 주의 어미하심은 그분의 행하심이 압도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권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찬양할 이유가 되고 원수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복종할 이유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 즉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기에 7절에서는 거역하는 자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크신 능력 앞에 복종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시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미하신 행하심을 보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환하죠. 6절에 이스라엘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을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 과거의 사건, 특히 홍해 사건은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대적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이었음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7절에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기적과 승리의 사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고난과 시련도 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9절부터 11절에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고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셨으며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두셨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내 12절에 이러한 위기와 곤경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고난과 시험이 불행이나 심판이 아니라 불로 연단하여 금을 만들듯이 성도를 단련하여 성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험은 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풍성함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시인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13절부터 16절에 자신의 삶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그분의 어미한 행하심을 선포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적 삶을 살아야 함을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으로 그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동기와 동력을 주시기에 성도에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권능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행하는 몸부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시인을 통해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교훈합니다. 18절에 시인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9절에 하나님은 시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시인의 마음이 흠결 없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비록 죄악을 품었던 마음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임을 20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불과 물을 지나게 하시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구속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승리로 향하는 과정이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마침내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며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